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를 말할 때 자유에 대해 헌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마치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그러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자유에 대해 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갈라디아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 그리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받은 후에 살아야 하는 삶,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또 밝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었다 없었다? 자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 일절을 통해서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뭡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전에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고 종의 신분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이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를 얻기 전에 종의 멍에를 메고 누구의 종으로 살았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종으로 있었을 때 다양한 각도로 누구의 종으로 살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율법의 종으로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는 반드시 떠올려야 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의 종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뭔가?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각성을 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율법 한번 물어볼게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자,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왜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그런데 우리 안에 율법 그러면 아주 나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해요. 여러분, 율법이 없이는 죄를 알 수도 없고 그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이,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게 뭐냐면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주의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철저하게 뭘 행하려고 할까요? 구원 얻기 위해, 의롭다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예를 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등장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의 종이 되면 어떻게 살까요? 율법의 종이 되면 아주 이게 섞여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율법은 행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할례입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의 종이 된 거죠? 율법의 종이 되어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방금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행위 중에 특별히 하나 할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휘몰아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1장을 읽어보면 그러면서 바로 톤을 높입니다. 내가 내 언성을 높여서 말하려고 한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뭘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크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크게 아니요 하고 소리쳐야 돼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전제 구원받은 자로서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유를 얻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다? 율법의 종이었다. 두 번째로는 자유를 얻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종이라는 개념을 말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떠올릴 때 죄의 종이라는 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소개되는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종으로 살 때는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무엇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죄를 짓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전에 율법의 종으로 정죄받으며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다. 세 번째로 자유를 주님이 주시기 전에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성경에는 종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 또 어떤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율법의 종, 죄의 종, 또 하나 마지막 누구의 종? 마귀의 종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처럼 혈과 육,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종이 된 인간은 평생 무엇의 공포 속에 산다? 죽음의 공포 속에 산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런데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가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면 탐욕과 음란과 분노와 질투와 같은 그 육체의 욕망을 우선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극 중에 비극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 찬양 제가 신청곡입니다. 8월 15일 주간에는 꼭 이 곡을 해달라 제가 지휘자에게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눈물이 어디서 핑 하고 도시던가요? 애국가가 착 나올 때 눈물이 핑 돌죠. 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국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비극은
국권을 잃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백성이 국민이 종으로 사는 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2일에는 여러분 이한용이를 비롯해서 우리의 칠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일합방에 서명을 하고 8월 29일에 한일합방을 해요. 그래서 36년 동안 일제치하의 식민지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이날을 경술국치라 그래요. 경술연에 우리 국가의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다, 한일합방 선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종으로 식민지로 그래 살았어요. 저는 애들 어렸을 때 독립기념관을 데리고 가고 서대문 형무소를 데리고 가서 우리 국가가 겪었던 그것들을 기억하도록 해줬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자비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고문하는데 1등 국가가 어쩌면 일본일지 몰라요. 독립기념관이나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재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장 여러 가지 독했던 것이 이 중에 하나가 벽장에 딱 사람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딱 설 수 있는 벽장을 만들어 놓고 밖에서 사람을 놓고 밖에서 딱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그대로 붙어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죽였더라고요. 손톱 발톱 뽑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양원 같은 데 가보면 그 흔적이 뭐죠? 사람을 산채로 생체 실험을 해요.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니까 백성이 종이 되어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국가의 비극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비극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기 전에 우리 모두 종의 멍에를 메고 율법의 종으로, 때로는 죄의 종으로, 때로는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자유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이 자유를 잘 지켜내는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신 일이 있어요. 자유를 주시기 전에 우리는 누구로 살았다고요? 종으로 살았어요.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자유를 주시되 값없이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어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율법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구만 주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로마서 6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도말하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 죄값을 치르신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9장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는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율법주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의 속박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율법주의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주님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고 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신명기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 말씀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아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율법주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그렇다면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데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유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어떤 자유라고요? 영적인 자유. 가장 큰 속박이 무슨 속박인 줄 아십니까? 육체의 속박이 아니에요. 손과 발에 수갑을 차는 속박이 가장 무서운 속박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속박, 가장 무서운 종됨은 영적인 속박이에요. 영적인 식민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자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율법에서의 자유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율법주의에서 자유예요.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와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엄중하게 비판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뭘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라 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을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외치는 외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그 요구와 정죄에서 벗어나서 이미 무엇을 누리고 있다?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 죄인이야. 율법 앞에 서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데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우린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그 요구에서, 율법의 그 정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와 죽음에서의 자유예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억압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여러분,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영적인 죽음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육체적인 죽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도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다시 영혼과 몸이 신령하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일평생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평생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자유를 누리도록 복음을 소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8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광복 몇 주년 됐습니까? 80주년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유 독립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그 독립운동 그 33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건국에 큰 기틀을 깔고 있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헌신한 독립투사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선배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윤봉길 의사나 유관순, 또 안중근, 우리가 알 수 없는 무명의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자기 전 재산을 독립을 위해서 헌납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유는 뭐죠?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 후손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영적인 자유를 얻을 때나 육적인 자유를 얻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죠?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의 그 배경에는 피 흘림의 역사가 있어요.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율법주의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우리가 노임받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그냥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 자유는 그냥 주어진다,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그냥 주어지잖아요. 자유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의 결과로 또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영적인 자유를 훼손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율법주의에 매이면 안 되고, 죄에 매이면 안 되고, 또 마귀에 매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자유 여러분 손상시키면 안 돼요.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북카페에 가면 자유의 적,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 적이 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수결이 좋은 것 같지만 다수결이 의외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 사람들이 반대된 것,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턱에 올라와 있어요. 저는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을 유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장관이 된 사람들의 말을 유심히 듣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정부 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이 게이지를 봅니다. 점점 어떤 말이 나오죠?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겠다는 말들도 왕왕 이렇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아질 것이에요. 아멘. 자유는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자유는 지켜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고 알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 것이냐를 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어디에 달려있죠? 오늘 본문 끝허리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영적인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는 그 자유 위에 어떻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해요. 이 굳건하게 서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스테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냥 단순히 서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서 있어요.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꽉 붙들고 확고하게 서 있어요. 이 자유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서 있어요. 그 자유를 주신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서 있다는 이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굳건하게 서라는 말은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이나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입장에서 보면 율법주의의 그런 유혹이 있어도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신 그 자유를, 영적인 자유를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80년 전에 광복을 맞았다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자유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지켜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 국가에게 주신 그 자유를 위협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위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의 유혹, 세상의 압력, 비교 문화, 경쟁 중심의 교육, 성과 중심의 사회 분위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칫 넘어뜨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요.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야 돼. 내가 준 자유를 양보하지 말고, 내가 준 자유를 포기하지 말고 꼭 붙들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지키려면 반드시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광복을 통해 자유를 누리는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왕왕 이렇게 이제 해외 선교도 가보고 이렇게 여행도 한 번씩 가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유럽에 가면 여러분 오줌 한 번 싸도 돈 내고 싸야 돼요. 웃어나 보이시오. 화장실에 가서, 그리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저는 여러분 냉국을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그러면 냉국 이렇게 나오면 우리 서빙하신 분에게 냉국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 이제 네 하고 또 갖다 줘요. 여러분, 애국은 냉국 한 그릇 그런 거 하나 시키면 다 돈 줘야 돼요. 여러분, 어느 카페에 가서 화장실 좀 쓸게요 그러면 돈 내라 그래요? 쓰세요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치판이 이 판이네 저 판이네 해도 여러분, 대통령을 마음대로 욕하는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됐든 뭐 선대 대통령이 됐든 뭐 정치인, 여러분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 합니까? 못 합니까? 은 없이 합니다. 은 없이.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가 오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유를 우리가 얻기까지 그냥 얻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얻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조국의 선배들이 희생해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물려줬다면 우리 이 자유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영적인 자유, 육적인 자유 잘 지켜냅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굳건하게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하라고 말씀하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다시라는 말은 과거에 종의 멍에를 맨 적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의 종이 된 적이 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을 행함으로야 천국 간다고 하는 행위구원에 막혀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너희가 율법주의의 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주의의 종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 사람이 구원받는 길, 사람이 천국 가는 길, 율법의 행위에 있다? No!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명예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뜻은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라. 율법주의의 종이 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지키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신학사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봐야 돼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주일 성수하는 것, 10의 1조 하는 것, 예배에 빠지지 참석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나는 이걸 한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구원에서 죄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나는 그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일 성수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정직하고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왜 봉사하고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합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11조하고 구원받기 주일 성수하고 구원받기 전도 선교한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은 늘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행위로 구원을, 이 행위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신천지 같은 데 봐보십시오.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 했다가 14만 4천이 숫자가 넘으니까 이제는 14만 4천 명 시험 쳐가지고 14만 4천 등수 안에 든 사람만 천국 간대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 그런데도 그것이 옳은 줄 알아. 시험을 쳐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성경 시험을 봐가지고 14만 4천 명 등수 안에 드는 사람만 천국 간다. 은혜요 율법이요? 은혜요 율법주의요? 자기들 성경이 말하는 율법주의, 자기들이 정하는 율법주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말씀해요. 나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주님이 흘리신 피와 주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은총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11조하고 주일성수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나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아멘이십니까? 나 구원해 주신 감사. 그래야 전도가 기쁨이고 11조가 기쁨이고 주일성수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율법주의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주의의 종에서 자유함을 누렸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유 위에 굳건하게 서셔야 돼요. 그 자유를 잃지 않도록 지켜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율법주의 종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